비행기 위에서 떨어졌을 때 단층집에 떨어지면 죽고 롯데타워 꼭대기에 떨어지면 안 죽나요? 둘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종교성, 여러분의 종교적 의, 여러분의 종교적 순수성을 아무리 롯데타워만큼 추구해봤자 그 순수성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근본주의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혼합주의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둘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틀린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모두 자기 자신의 옳다, 맞다, 기준이다 라고 하는 상태에서 남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저희 개신교인들은 다 혼합주의자 일 것입니다. 그쵸? 그들은 구약의 정통성만을 인정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구약의 신약이라는 자체적 성경까지 공인된 성서로 혼합을 시킨다고 그들은 생각할 테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들한테 우리는 혼합주의자가 되는 것이겠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근본주의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66권의 정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66권의 정경 외에도 외경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66권만 인정하는 우리들이 근본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 66권만 인정하는 개신교인들은 모두 의견이 같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다 달라요. 자,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복음주의 노선을 걷는 것을 두고 혼합주의라고 여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를 걷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제가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세가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다들 시험 쳐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들은 풀었음에도 자신의 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이건 100%다, 이건 완전 찐 정답이다 라고 확신하고 정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 그렇죠? 근데 시험 결과를 받아봤을 때 그 결과가 어때요? 전혀 다를 때가 있죠. 100% 정답이라고 확신했던 문제라도 틀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친구들이랑 시험 문제 답을 이렇게 맞춰보면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면서 답을 찾아가지만 어떨 때는 제가 맞는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친구가 맞는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둘 다 틀리는 경우도 있었죠. 결국 정확한 대답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선생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든 그럼 웨슬리안을 따르는 사람들이든 알미니안을 따르는 사람들이든 본인은 본인이 해석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 믿고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짜 정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본인이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한 그 세계관 안에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미신대륙이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세계관 안에서만 생각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배우고 경험한 한도 내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신대륙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소망, 추측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역시도 직접 가보고 탐험하면서 개척하고 연구하지 않는 이상 대륙이 실제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건 그저 여러 허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따르는 그 예정에 대한 그 의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정과 같은 의미일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경험하고 믿고 깨달으며 살아왔지만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게 내 관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만이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이 푼 명제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아집이고 자기 확신적이고 오히려 우둔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즉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완전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전 우주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100만 년을 살면서 매일 그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아니 심지어 무한한 시간을 지내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매일 그분을 공부한다 해도 그분에 대해 다 알 수 없는 그 광대함의 끝을 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내가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속도보다
양보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훨씬 더 많고 빨라서 배운 양보다 앞으로 배울 양이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죽음 후에도 그분에 대해 배운 양보다 그분에 대해 배울 양이 더 많아질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감히 정확하게 안다고 말하는 것은 벌레가 인간을 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헛소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한정적인 인간의 수명과 한정적인 인간의 지식과 한정적인 인간의 지능으로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세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전히 바닷속에 어떤 괴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조차 전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하찮은 인간들이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 이건 이런 의미일 것이다, 저건 저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소롭고 하찮게 여겨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서만 판단하고 그 지능 안에서만 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제가 성경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영적 경험과 나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경험보다, 나의 지능보다, 나의 지식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타 교단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거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하는 우둔함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도 그분에 대해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뿐이고, 이 지식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정말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 아니 무한분의 1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에만 구원이 있다고 믿으시는 근본주의자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정말 오류가 없습니까? 정말 무오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 100% 무오한 순수성을 유지해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이고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어느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까지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하지 않으실지를 우리가 어찌 알고 감히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 알고 그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감히 판단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 어느 정도로 순수성을 갖춰야 구원에 이르는 순수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하나님의 무오하심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9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80 내지 7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설사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90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 요구하시는 구원의 문턱이 왜 85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구원이라고 생각하시길래 다른 교파, 다른 교단, 나와 다른 색깔의 신앙인들을 두고 이단이라고 정죄한단 말입니까? 마치 천국과 지옥에 보내는 자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듯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순수성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성을 가지지 못한다 해서, 그런 순수성을 가지지 않겠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구원에 있어 본질적인 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일치한다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 비본질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믿음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어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기준도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관점도 다 다릅니다. 죄에 대한 기준도 다 달라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경각심을 갖고 어느 수준까지 그 기준을 이루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전혀 없죠. 본질에 대한 기준밖에 없어요. 비본질에 대한 것들은 권면만 있을 뿐이지 구원에 대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비본질적인 이슈로 이단이냐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헛짓거리 멈췄으면 합니다. 제가 위에서 90점, 80점, 70점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치 11점짜리가 10점짜리 보고 이단이네 마네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일지 어찌 알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고만고만하는 것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한답시고 11점짜리가 12점짜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의미 없는 것들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63 빌딩이나 뭐 100층 빌딩이나 단층집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차등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려는 방향성 당연히 지켜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한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혼전순결 강조하죠. 근데 혼전순결을 지킨 사람과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독인 객인일 수 있어요. 혼전순결은 지켰지만 그걸로 인해서 종교적인 자기 의와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면 그 혼전순결이 무슨 의미예요? 그럴 바에야 저는 차라리 혼전순결 못 지켜도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이 사람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혼전순결 지키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50보 100보, 독인 객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나요? 비행기 위에서 떨어졌을 때 단층집에 떨어지면 죽고 롯데타워 꼭대기에 떨어지면 안 죽나요? 둘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종교성, 여러분의 종교적 의, 여러분의 종교적 순수성을 아무리 롯데타워만큼 추구해봤자 그 순수성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다른 교단도 아니고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한다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타 교단 사람들은 개혁주의자들을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구원 여부에 있어 인간의 책임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 교단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본인이 개혁신앙을 추구한다.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한다고 고집하면서 칼빈주의자라고 하면서 다른 교단을 비판한다? 그건 도무지 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고집하면 유기자인 사람이 택자로 바뀌기라도 한답니까? 어차피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개혁주의자들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제한적 속죄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개혁주의자들은 그저 전할 뿐이지 자신을 주장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자세로 취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진정한 개혁주의자는 아니라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뿐이에요. 스스로를 개혁주의자로 천명하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스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 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단 교리가 무엇인지를 말할 뿐이지 누가 그렇게 하는지 공개 저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스스로를 개혁주의자라고 말한다? 모순입니다. 일평생 못된 짓만 계속하다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조차도 구원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느 누구의 현재의 영적 상태, 현재의 삶, 현재의 신앙, 현재의 교리적 오류들을 두고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화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설사 어떤 사람이 정통 교리에서 엇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염두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인 진정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제한적 속죄를 인정하는 진정한 개혁주의자의 자세라고 보고 지금 당장 내 의견에 따라오지 않으면 이단으로 낙인 찍고 평생을 개혁주의 신앙 근처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사람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개혁주의자들 아닙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 마치 자기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정통 교리 신앙을 하면서 한 번도 전적으로 타락해 본 적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이단으로 규정하는 사람들 두고 어떻게 개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예시로 말씀하면서 바울도 부겔로, 허모게네,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데마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그러면서 저격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격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나라 교계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회개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설득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편지로 공개 저격부터 했을 것 같냐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단계는 그 사람과 1대1로 해결하는 게 기본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2단계.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거든 3단계.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4단계.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5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베드로가 추가 질문을 할 때 나오는데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대중에 공개해서 저격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계에서 하는 거 보세요. 이방인과 세리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이단으로 규정해서 낙인 찍고 있습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타종교 신자들에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는 영혼으로 여기고 얼마나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자신과 교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 얼마나 악하게 여기고 사탄처럼 여기고 배척하는지 모릅니다. 일단 이단이라고 한번 낙인 찍히면 영원히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분위기로 살아가는 그 사회가 우리 한국 교계인 걸 진짜 모르시나요? 우리나라처럼 유행에 민감하고 좋게 말해서 공동체적인 사고, 나쁘게 말하면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의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 한국교회 교역자가 이단으로 낙인 찍힌 후에도 정상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그 배교자들의 이름을 편지에 적는데 이런 치리의 과정을 완전 무시하고 저격부터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았을 거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4번째 편지입니다. 처음 한 번의 설득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방문도 이미 2번이나 했고 지금 이 편지에서는 3번째 방문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고 하죠.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 제가 앞서 말씀드린 2단계의 내용입니다.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다. 이미 수차례 설득을 진행하였다는 것이죠. 편지로도 수차례 보냈고 2번의 대면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가면 3번의 편지, 2번의 대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3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벨리알과의 연합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4단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바울의 진심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서 대면했을 때 그 4단계 조치를 취해서 너희들을 출교시키기 전에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러한 사랑의 설득의 과정과 은혜의 권면의 과정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권면하고 설득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디 사도 바울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정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지적하시려면 죄를 지적하세요. 사람을 지적하지 마시고요. 죄를 낙인 찍으세요. 사람을 낙인 찍지 마시고요. 죄를 공개 저격하세요. 사람을 공개 저격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공동체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한번 낙인은 영원한 낙인이 돼버립니다. 단순히 다른 것도 틀린 것이라고 여기는 세계관이 강하게 박혀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입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해요.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과 여러 문화가 공존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르친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그런 국가입니까? 아니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한민족을 부르짖고 우리 민족끼리를 부르짖고 타민족, 외지 사람, 이방인들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데 집중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문화에 익숙했고 심지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00년도 안 된 나라예요. 제가 세리아리온에서도 느끼는 바가 뭐냐면 내전을 겪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경계심과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내전을 겪었어요. 대한민국 안에 뿌리박혀 있는 그 배타성들은 한국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단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이단으로 낙인 찍는 과정이라도 성경적이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그 과정은 모두 비성경적으로 다 그냥 거의 날조로 진행하면서 정작 자신은 성경적,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 비성경적, 이런 무적의 논리를 주장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해석이 틀렸다고 해버리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동안 이단으로 규정하고 정죄했던 사람들한테 그때 가서 사죄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혼합주의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죄가 바로 자기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복음주의 노선을 걷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은 말씀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가 취해야 할 겸손의 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복음주의 안에서의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심리학이 진리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건 역시 학문이고 오랜 세월에 걸쳐 임상실험과 관찰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했어요. 단 복음주의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되 성경이 말하는 그 차이와 같은 맥락적 사고에서 이어질 수 있는 심리학적 내용들은 교회에서 다루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대화법과 행동법까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론 시작됩니다.